잠언 14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속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주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아멘. 예, 오늘 잠언 14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들을 돕고 또 불쌍히 여기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깔본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21절부터 보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예, 그래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업신여기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돕고, 또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라 하신 것인 줄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것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고 이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웃을 업신여기면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첫째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또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예, 빈곤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은 불쌍히 여기고 또 선을 행할 수 있을 때에 충분하게 아끼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울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와라 하는 것입니다.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행함으로 돕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만 하고 아무 행함으로 돕는 것이 없으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 믿음이 아니었고 그냥 말뿐인, 사실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었고 말로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 말이 그냥 믿는다 해가지고 믿음이라 그렇게 쳐주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그냥 말뿐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행함으로 믿음이 나타나야지 참 믿음으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고 또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가, 정말로 행함으로써 그 믿음이 나타나는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예, 또 우리 22절에 보면요,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하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예,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것은 다 잘못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요 알고도 많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지게 돼요. 그래서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잘못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우리가 참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도 죄를 범하고 알면서도 잘못을 하고 그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맞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시편 19편 13절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3절에 그 기도, 시편 19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범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고범죄, 고의로 짓는 그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렇게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예, 선을 우리가 그러면서 도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요 가만히 있으면 악을 행하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을 행해야지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부지런히 찾아서 선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계속 나에게 선한 말씀들을 읽고 외우고 계속해서 나에게 선을 채워야 돼요.
가만히 나는 악을 안 할 것이다. 아무리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절대 악을 피해가지고 저 동굴 속에서 살 것이다. 해보자. 해보십시오. 당장 귀신들 때가 달라붙는 것이에요. 벌써 꿈에서 죄를 짓고 벌써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아무리 동굴로 피해 숨어 보십시오. 악이 가나 악이 따라오지 않나 한번 보십시오. 어디든지요 죄가 우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 드리워져 있느니라.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두드리는 것이에요. 자꾸 문 열어달라고. 그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제일 잘 다스리는 것은요, 그 시간에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에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그래 여기서도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는 것은요 변치 않는 사랑과 진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그 인자, 사랑, 헤세드 왜 에메트, 헤세드와 에메트, 헤세드 왜 에메트,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선을 도모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만 변치 않으면은 늘 헤세드 웨메트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변치 않은 것이에요. 늘 우리에게 헤세드와 바로 에메트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만 구름이 안 끼고 우리에게만 밤만 안 오면 늘 주님은 헤세드와 에메트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만 변치 않으면 된다.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는요 23절에 보면 모든 수고에게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모든 수고에게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세상에서는요 이 세상에 수고해고 망할 수도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지만 때와 시기는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와 우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느니라 하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그 말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네. 우리 전도서에 보면요 때와 시기가 있음이라 그렇게 했죠.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전도서에 있는데 못 찾습니다 지금.
핸드폰으로 찾아보면요. 전도서 9장 11절에 우리 보면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창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시기와 기회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요 빠른 경주자라고 선창할 수가 없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세상에는 이런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 노력해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입에 이 세상은 불공평해 하면서 막 그냥 죽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만 보고 이 세상만 다인 줄 알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이익이 없을 뿐이지요. 자기가 노력을 해서 자기가 바라는 돈을 못 벌었다 할 뿐이죠. 다른 이익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 수고에 대한 이익은 반드시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요, 달란트 비유를 설교하면서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그분이요, 우리가 달란트를 받아서 참 실패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반드시요, 자기가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반드시 이익이 있어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실패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야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요, 거기에 대한 자기의 행한 대로의 값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수고에게는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가장 우리가요, 수고 중에 제일 값진 수고가 무엇이냐? 제일 우리에게 큰 수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수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그 수고, 바로 우리 바울 사도께서 우리 먼저 앞서 행하셨던 그 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이 수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한 이 수고가 무슨 수고입니까?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로 전파하는 수고인 거죠. 복음 전파의 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수고는 무엇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이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다른 사람 믿게 하는 수고, 사람들 구원하는 수고, 믿음을 위한 수고, 복음 전파의 수고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참 우리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우리가 우리의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참으로 마지막 추수한다. 지금 얼마 안 있으면 가을 추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요, 마지막 추수한다는 생각으로요, 또 주님 오시기 이제 직전에 마지막 이삭 죽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무엇보다 값지고 큰 수고는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수고인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그 이익이 있어도 복음을 위한 이 수고에 가장 큰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말만 하면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지극히 작다. 천국에서 아주 작은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희가 한 말씀이라도 행하면서 가르치면은 천국에서 지극히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죠. 예, 그래서요, 말뿐인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도 하지만 열심히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으로서 또 수고와 희생을 각오하고 해야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핍이 이루지 않게 되고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곧 우리의 부요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2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아떼레트,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참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재물이 참 그들의 영광이 되고 그들의 면류관 것처럼 왕관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요, 이 성경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분, 또 욥과 같은 그런 분들인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욥과 같이 그들은 다 거부였습니다. 큰 재산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들에게 그 면류관처럼 되었죠. 그들의 영광인 그로 인해서 나타났죠. 특별히요, 구약에서는 이 현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신약과 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요,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이 세상적으로서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에요. 직접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욱더 이제
아브라함이나 욥과 같은 분들이요, 그들의 그 많은 재산과 그 부요함이요, 그들에게 더욱더 영광이요 멸관이 된 것은요, 바로 그들이요 그렇게 부자였지만요, 그들이 그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그때요, 이제 가나안 네 연합 왕이요,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그 왕들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성읍들을 쳐서 소돔과 고모라 또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그 소알 왕, 다섯 왕과 싸워서요, 그돌라 오멜의 그 연합 왕들이요 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산, 양식을 다 뺏어가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로 또 끌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되고 그렇게 해서요 다 노략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요 자기 주변의 여러 족속들을 이제 또 모으고 자기가 거느린 318명의 그 훈련된 종들을 데리고요 그 단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다시 무찌르고 다시 그 소돔과 그 사람들의 잃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잃었던 모든 재산들, 사람들을 다 도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이제요 소돔 왕이 나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또 살렘 왕 바로 멜기세덱 그 왕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면서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때 제사장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을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하면서요 아브라함을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그때 얻은 그 10분의 1을 멜기세덱 그 제사장 왕에게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때 주님께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분별하여서 구별하여 가지고 그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소돔 왕이요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요 소돔 왕이 말하기를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포로된 사람들 다 우리에게 주고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겼던 그 재산 양식들은 다 네가 공이 크니까 너 해라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요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실 한 털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왜?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그런 소문이 날 염려가 있으니까 절대 안 가지겠다. 그래, 네가 지금은 이제 나의 공이 커서 우리의 재물은 다 하고 사람만 우리에게 넘겨주고 재물은 다 너 해라 그렇게 말하지만요 나중에 나 때문에 저 아브라함이 부자 되었다. 나 때문에 우리 재산 다 가져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된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준 것이다. 그렇게 할까 봐서
실한 털, 머리카락 하나, 들매끈 한 가닥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받고 소돔왕이요 나중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 되었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당연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재물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혹시 영광을 가릴 수가 있느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뭐 가져도 되는 그런 재물이죠. 자기가 뺏어 왔고 도로 찾아와서 그렇게 사람들 넘겨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크고, 또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압제를 받고 계속해서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없게 해준 것만 해도요 아브라함에게 그 다 줘도 모자란 것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해주셨는데 저 소돔 왕이 나중에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 때문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부자 됐다 그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거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브넬, 에스골, 마므레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싸웠던 그 족속들을 분깃선치 할지니 그들에게는 그들이 받는다고 하면 그들의 것은 줘야 된다. 하지만 나는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요 아브라함이 부자였고 거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어떤 재물에 마음을 자기가 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마음을 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처럼요 참으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참으로 아브라함의 그 부요함이 아브라함의 영광이 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런 세상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부자였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을 찾고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은 안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이요 아브라함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요 우리 욥기 31장 24절 25절 같은 데 보면요 욥기 31장 24절에 보면요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으로 내가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에 스며시 유혹이 돼가지고 내 손에 입 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그렇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이 욥은요 자기의 소망을 절대 금에 둔 것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정금을 자기가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기뻐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창고를 지어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재판에 해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렇게 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의 중심은요 죄냐 죄가 아니냐, 그것이 욥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그것이 욥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에요.
세상 재물의 소망과 의지함과 기쁨을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이가 더없이 욥의 그 재물이요 욥을 더 영화롭게 하고 욥을 멸류관을 씌워주는 것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요 사무엘하 7장 18절 같은 데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주님 앞에 언제든지 이렇게 자기의 처음을 생각하고 자기의 주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의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이와 같이 그런 분들에게 그들의 멸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예, 미련한 사람들은요, 미련한 것을 안 버리고 미련한 것만 계속 쌓아가지고요, 더욱더 미련하게 하고 결국에는요, 그런 것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의 수치만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부끄러움만 계속해서 더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25절에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도 앞에서 진실한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진실한 증인이 된다면 우리가 많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에는요 다 잘못된다 하는 것이에요. 예,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속여서 팔았습니다. 그때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47절에 보면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요 유다가 자기를 팔려고 입을 맞추려고 군호를 짜고 오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고등학교 때 봤나 뭐 그랬는데요. 그때요 이 뜻을 잘 알지 못했지만 참으로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참으로 뭔가 예수님이요 이때에 얼마나 5만 가지의 마음이 다 교차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 유다는 또 예수님을 팔러 온 유다는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만 가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예수님도 5만 가지의 생각이 다 이 말 한마디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 그래서요 여기서 이 말은요 입술의 거짓으로 스승을 속이고 인자를 판다는 것이에요. 입맞춤으로 입술의 거짓말로 스승님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스승을 제자가 팔았다 하는 것이죠. 또한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는 것은요 사랑과 평화를 가장하여서 판다는 것이에요. 사랑과 평화를 가장해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자 보시오. 이제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가짜 평화를 가지고요 우리의 믿음을 팔게 만드는 것입니다.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게 이 세상이 이제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또한요, 사랑과 평화라는 이름 하에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많이 파느냐 그 말이에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는요, 평화를 이 세상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평화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팔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예.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되어서 이제 대환란 속에 들어가도 우리가 진실한 증인이 된다면 그때에 대환란 속에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도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복음 전도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제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핍박 가운데 환난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들의 증거가 더욱더 우리가 갈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도 끌려서 가서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또 더욱더 핍박과 환난이 있으니까 더욱더 그 복음의 사람들이요, 복음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하니까 이제 신실한 증인들이 그냥 우리가 살다가도 그때는 이제 말 안 할 수가 없죠. 신실한 증인들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 옛날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했을 때요, 그때 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다 취조하고 조사했던 그 말들이요,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증언하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그 말들이 다 남아있어요, 지금. 어디에? 그 일제시대 법정에서 했던 그 말들이 곧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그때 배반하지 않고 그냥 변호한다고 한 것도 아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 믿음을 말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그 재판은 무조건 그러면서 다 기록에 남기죠. 그러니까 다 써 있는 것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이제 그 환난 속에서 사실은 진실한 증인이 되면요, 오히려 그 대환난이 사실은 마지막 추수인 것이에요. 우리를 신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요, 이 악한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정말로 진심이 나오지 않으면 막 핍박을 받아요. 막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요, 누가 무슨 그 빈말을 하고 그 쓸데없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고문하고 환난을 주는 가운데 이 사람들이 다 진심을 보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을 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도 그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 생명 구할 수 있는 기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사야 26장에 보면요, 주께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의 의를 배우는도다, 그렇게 말. 주께서 이사야서 26장에 보면요, 금방 이사야서 26장이 몇 절이냐, 10
이사야 26장 9절에 보면요.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으니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려니 이는 주께서 땅에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검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마지막으로 사실은요, 신실한 증인이 된다면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마지막 이삭 주듯이 줄 수가 있고, 우리의 정말로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진심으로 믿음을 증거했을 때, 그때의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다. 그래서 믿을 사람 많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